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전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안 할래요. 그런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린 사는데 폭탄 떨어지면 전쟁이 난 거고 전쟁이 났으면 살아남아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전쟁은 우리 뜻대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냥 매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전쟁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사단과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오해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의 사상, 극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현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또 사상들이 또 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자기 자신의 결함이나 실패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죄란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나는 실패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고 나한텐 결함이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고 그래서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죄를 이해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은 본 적도 없고 마귀가 막 뿔 달고 와가지고 어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무엇하고 싸우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왜 죄에 넘어가고 자기가 왜 쾌락에 넘어가고 욕망에 넘어가고 세상의 것들, 내 동료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럽고 순례자의 길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못하면 항상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누구네 집은 이렇게 하는데 누구네 그 세상이 부럽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싹 사라져. 그 신앙대로 살겠다는 본인의 각오도 싹 사라져 거기서. 그 세상을 탐하고 있는 건데 또 그건 또 아니래. 뭔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또 그리고 자기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데 죄는 아니요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임하고요. 사단도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입 밖에 나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가 입 밖에 나오기 전에는 잘 몰라. 그리고 외부의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유혹해내요. 우리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외부의 것에. 그 외부의 것 들어오는 거 차단하고 밀어낼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사단한테 안 당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걸 믿으면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도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근데 마귀는 못해. 그래서 외부로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마귀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면 그럼 막 그 다음부터 해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우리 안에서 이 올라오는 것들이 딱 코드가 맞으면 그 코드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일수록 이 죄책감이 강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 기도 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그런 쪽이 굉장히 많지. 죄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쪽에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본인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코드와 맞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코드 라디오 안테나가 잡히듯이 사단의 안테나가 잡히면은 그게 타고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사단의 안테나에 우리가 접속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린 접속을 해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죄는
우리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원리 때문에 짓기도 하지만 우리 욕망과 우리 죄악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부에서 삼자가 공격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방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결격 사유로 짓는 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의 인격의 결함, 게으름, 미련, 무지 뭐 이런 것도 있기야 하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끄집어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 건데 자기의 결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몰아내고 그 안테나 주파수를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나는 결함이 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죄는 어디든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죄는 따라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그 속에 죄와 사단의 공격이 함께 있습니다.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 긴장감 있게 하나님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올려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훈련들을 하고 기도의 통로가 뚫리고 하면 이걸 경험하고 알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예영이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 쳐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거를 느낀다고요.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연주는 어제 KBS 홀에서 훨씬 잘했지. 연주는. 근데 예배는 다른 거야. 예배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과 모양, 그 형태들을 받으신다고요. 그때 실수도 있었고 뭐 좀 그래 음도 좀 그랬지만 그거랑 상관없어. 예배 시간의 음악은. 그건 음악의 형태로 드려지는 기도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도 온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자, 퀴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몫으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해요.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의 시험. 어디에서? 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헐벗고 굶주리셨을 때 돌들을 빵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 높은 곳에서 쫙 보여주면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이거.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바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어? 예수님 모두 말씀으로 이기죠. 자,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신이 없으시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왔어야 오리지널 신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죠? 우리는 아담의 혈통에서부터 계속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나오는데, 근데 사람과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잉태돼서 나오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해서 나온 거잖아요.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나와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거죠. 혈통은 아니지.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나오는 거죠. 족보상 다윗의 족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씨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 본질이 참 신이세요. 그러니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결격사유, 결함, 실패, 모자람, 결핍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이죠.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대속해야 되니까, 인간을 씻어야 되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편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결격사유가 없어. 결핍이 없어. 결함이 없어.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며 성령님과 이 땅에서의 사역,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 완전한 순간, 그 어떤 결함도 결핍도 없는 완전한 순간에도 사단이 온다고요. 예수님한테도 사단이 온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가장
완전한 순간, 가장 영역이 충만한 순간에도 사단이 오는데, 하물며 우리는 아침 큐티조차 제대로 못하는 우리는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요. 분별력이 없어. 이게 사단의 것인지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분별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맨날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세상을 쫓아 살며 두렵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할까봐 두렵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두렵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들 대부분은 마음이 헛된 데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단은 왜 이렇게 해요?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했죠. 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제 서방도 이제 떨어져 나가고 조금 이게 반응들이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전쟁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몇 달 안 남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없는 병력과 그거를 끌어 모아가지고 러시아로 진군하고 있죠. 진군하면서 원거리 미사일을 허락을 안 해주니까 서방에서 그거 원거리 미사일 날렸다가 그러면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드론을 날려서 공격하는데 드론을 날려서 공격하는 게 어디예요? 전쟁이 나면 적들의 어디를 공격해야 돼요? 모스크바.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가려면 뭐니까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적군의 잔데. 군사기지. 군사기지. 그 중에서도 얘네들이 제일 약한데 어디? 비행장, 비행기. 비행기들 있는 전투기 있는 데를 막 폭격을 해서 그 비싼 500억씩 하는 전투기들 폭파시키는 거예요. 얘들이 날라와가지고 위에서 공격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뭐예요? 가장 필요한 곳, 가장 강한 곳. 거기를 제일 먼저 쳐야 돼. 거기를. 그래서 전력을 약화시켜놔야 돼. 우리는 약하고 힘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빚도 없고 가진 것도 없죠. 근데 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돈, 권력, 명성 이런 거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 뭐야?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우리 규빈이의 영희가 아직까지는 신앙의 훈련이 막 깊진 않지만 아니 얘네들이 계속 말씀을 듣네. 저러다가 성령님이 말씀 한 구절에 쟤네들 감동시켜버려가지고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얘들이 해버리면 어떡하나.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포인 거야 이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르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럼 자기들의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야. 사단의 입장에서. 그러니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이 죄는 너의 결함, 너의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꼬신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셔서 너의 죄, 영원한 죄까지 앞으로 네가 계속해서 지을 그 죄까지 그래 계속해서. 근데 너 뭐 하는 거야? 넌 뭐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나한테 와. 그냥 이 세상이라도 좀 편하고 내가 쾌락을 줄게. 돈 걸려? 그냥 줄게 그냥. 내 말만 들으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네요. 예수님이 그래 거룩하신 분이잖아. 너를 위해 희생하셨잖아. 목숨을 내놓으셨잖아. 신이신데 목숨을 희생하셨잖아.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너 구원해놓고 너 후회하셔. 너 때문에 후회하신다고.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다 사단의 잡소리들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잡소리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뭐 하루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주님 다른 사람 구원하시고 성화로 견인하시되 다른 사람들한테 힘 좀 더 쓰십시오. 저는 안 되나 봅니다. 저는 그냥 제 자녀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 안 빼먹게 다니게 하고 그냥 그 정도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좀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큰 욕심 안 내겠습니다. 적당히 살게 저도 뭐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교만인 걸 몰라요. 되게 겸손하고 양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사단한테 진 거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구원을 한 이유와 목적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듯이.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심지어 눈물 흘리며 이래. 그러니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신앙이 좋은 거로 실은 자기의 모든 무의식과 존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겉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는 참 희한한 인간들이지. 이게 무의식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게 교만인 걸 깨닫질 못한다니까요. 말해주면 내가 얼마나 눈물로 하고 11조를 그 어려운데 했고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이딴 소리가 나와. 그 시험 들었다 그러고 떠나고. 그러니 백날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서로 쓰기는 어떻게 서 그 사람이. 뭐만 하면 나는 이거 하면은 금방 교만해질 거야. 나는 교만해질 거니까 이걸 못해. 한 발자국도 안 나가. 한 발자국도.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교만이 썩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걸 아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교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면 내가 교만할 줄을 아는 걸 걱정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라고. 그게 그 착한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적어. 다 오냐오냐 해줘야 되는 수준에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 과정들이 드러나며, 이 과정 드러난 거 쪽팔립니다. 쪽팔려요.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안 해, 이거를.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당신 안 착하고 교만해요. 이 얘기 못 해주죠. 누가 해줘요, 이거를. 자기는 그걸 무의식에 일부러 의식적으로 넣고 잊어버려요. 심지어 그게 이 인지, 사고의 구조 속에 세팅까지 돼 있어. 현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거는 철학 공부 조금만 해도 안 속아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공부를 해도 안 속아. 이런 데는. 전쟁과 전쟁을 하면 가장 강한 존재들한테 덤벼듭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선을 나의 결함, 나의 실패, 나의 안 좋은 습관, 자기 자신에게 자꾸 두지 마세요. 충분히 알아, 자기가 못난 걸. 우리는 자기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를 우린 충분히 알아. 근데 그걸 걸고 넘어지는 사단한테 전선을 피라고요. 우리도 전선을 자기 자신에서, 그것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죠. 묵상하고. 그렇지만 싸움의 전선을 사단과의 싸움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단은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내버려둬요. 죄짓고 사는데 뭘 건드려. 더 죄짓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지.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려고 하고 정신 좀 차리려고 하면 더 정신없이 공격해. 그래서 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호심경은 옛날 성경으로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슴 부분에서부터 배까지, 그러니까 방탄복이야. 지금식으로 하면 방탄복. 방탄복 이렇게 조끼로 입잖아요. 이렇게 조끼로. 옛날에 뭐 로마 군병들 나오는 뭐 영화들, 뭐 코바 디스니 배너 이런 거 보면은 로마 군병들은 여기에 흉배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가죽같이 생긴 뭐 이렇게 퉁퉁한 거. 창으로 찔러도 당장은 안 죽게. 심장과 배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흉배, 호심경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심장과 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심장 멈추면 끝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철학이든 사상이든 결국은
되돌아가면 헬라 철학과 히브라이즘, 헬레니즘 철학과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는 히브라이즘, 이 두 가지의 철학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는 헤브라이즘에 가깝죠. 예, 뭐 노자, 공자, 뭐 장자, 헤브라이즘에 가까운 거죠. 직관적이고 한꺼번에 이해하는 스타일로. 헬레니즘은 분석하고 쪼개고 논리를 나누고 3단 체계를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논리가 맞아야 인정하는 이런 스타일로 가니까 뭐 관사가 막 26개씩 되고, 그죠? 헬라어 이런데. 근데 헤브라이즘은 관사도 이건 그냥 모음도 잘 기록을 안 해. 그냥 이렇게 묵상해서 알아야 돼. 언어 자체가 달라. 모음도 후대에 걸쳐서 고대 언어를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만들었잖아. 근데 자음만 보고 이 뜻을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 탁 하고 묵상해가지고 싹 하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사고의 구조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마인드는 뭐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마인드, 영아, 마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 그죠? 예, 그게 이제 헤브라이즘을 가진, 그러니까 직관적인 세계가 더 편한. 근데 원래 마인드라는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마인드는 서구적인 개념에서 이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머리에. 정신, 이성, 논리에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고 뜨거운 거지. 그리고 양심에 가까운 단어죠. 그죠? 마인드가. 근데 안 그래요. 이성, 논리, 철학에 가까운 단어예요. 마인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판단력,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게 결합되는 곳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감정, 지식,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교육, 서구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옮겨온 거예요. 잘 봐요? 우리나라 사람 좀 남자답고 어떤 막 일을 하는데 막 억압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많은데 딱 가가지고 일 추진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하면 저 사람은 배심이 좋아. 배포가 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뒤에서 욕하고 교묘하게 모임을 파탄내고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저 사람 뱃속이 검다. 뱃속에 구렁이가 한 2만 마리 들어있어. 왜 배에 있다고 그래요? 동양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배에 있어요. 이건 지정이가. 그래서 배심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할머니가 할머니랑 어렸을 때 살았잖아. 잠들기 전에 이 아랫배를 단전을 20번을 꼭 쳤어. 남자는 배심이 좋아야 산다. 그리고 배를 쳐줬어. 이렇게. 이게 평생 쌓인된다 그러면서. 달라요. 기계 문명과 현대 사상으로, 현대 문화로 오면서 이게 머리로 올라와 있어요. 성경 시대는 뭐 과학과 개인주의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니까. 배와 흉배, 가슴과 배. 이 흉배를 보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근데 왜 이 호심경,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의가 뭐길래 심장과 배를 막고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의가 있어야만 심장과 배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성경에서 의는 뭐예요? 일단 빌립보서 3장 2절. 요걸 이해해야 사단이 공격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의가 호심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가 뭐하고 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의와 뭐가 대비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난 의. 율법으로 난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다르대요.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이 된대요. 뭔 얘기예요?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사람들이 11조도 드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하고 나 금식합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선행을 막 해요.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인 거죠. 그죠? 나는 율법을 지킬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신앙을 위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율법으로부터 난 의예요. 의를 가졌는데 그 의를 가지고 나와 너는 다르다를 가르는 사람. 그래서 선민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거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고 나머진 다 개들이다. 개래요, 개. 짐승 취급해요. 6월절 무교절 이런 기간에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목사님 계셨는데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 같은 교수인데도 히브리 대학 같은 교수인데도 자기랑 식사를 안 한대요.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같은 대학 교수인데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어때요? 일단 이걸 통과하려면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낱낱이 보죠. 내가 진짜로는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좀 괜찮은 일을 한 것은 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이기적이구나.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도덕과 윤리조차도 이런 걸 위해 하지 나의 교만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하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절망이 없어요. 자랑과 절망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자존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을 위해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절망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혼과 맞바꾼 거야. 그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 짓죠. 지금도 죄 짓죠. 그죠? 세상이 솔직히 좋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우린 돌아서죠. 예수님께로 자꾸.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한 대 따기를 때리든 엉덩짝을 때리든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내가 널 위해 내 생명을 줬는데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아니 내가 힘들여 노동한 거 가지고 애들 학원비만 대도 야 아빠가 너 학원비 되는데 그따구로 할 거면 학원 그만두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말도 못하는
비용들을 대고 있는데 게으름 부리고 딴짓하고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잖아.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잖아. 똑바로 살아줬으면 좋겠지. 내가 힘들게 몸 아파가며 엄마가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번 돈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게으름 부리고 딴짓하고 부모 마음도 이런데 생명을 줬다면 장기 기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판정받고 죽기 전에 이제 기증을 하죠. 그 기증받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때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겠다. 그거 아니면 이제 6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마침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죽기 전에 기증을 하셨어. 그 눈도 주고 심장도 주고 콩팥도 주고 간도 주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장기를 갖고 내가 살았어. 인생이 한 5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십자가를 지고 빨가벗겨졌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요거밖에 뭐 할 수 없어요. 이게 교만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저 같은 거 구원하실 바에는 딴 사람한테 좀 더 신경 쓰세요. 이미 돌아가셨다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어요. 의무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절망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하면 힘들면 주님 이것밖에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뭘 모르는 거야. 간이고 콩팥이고 심장이고 다 줬는데 저는 요거밖에 못하겠어요. 그럼 떼갖고 다른 사람을 주든가. 그래 놓고 살고 있으면서 신앙은 결국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절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의식이 우리는 습관대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동시에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은혜로 영원히 주어졌기 때문에 영단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 좀 전에 419장도 불렀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나는 지켜낼 능력이 있다. 나는 논리적으로 신앙상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 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하구나. 그 은혜를 받고도 난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하물며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겠는가. 끊임없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며 살았겠구나.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사단은 잘 공격하고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심장에 배에 상처가 난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가 난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정확한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무기와 모든 방어책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무장이 없으면 전쟁에서 진 거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결벽증 있는 사람들, 너무 세심하고 세밀한 거 가지고 결벽증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결벽증으로 나와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빨리 돌이키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끊임없이 그걸 묵상해.
어떡할 거야, 지나간 일을.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대응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대응하고 다시 일어서는 쪽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끊임없이 생각해, 그거를. 지나간 거를. 아니, 지나간 걸 바꿀 거야, 뭐 어쩔 거야, 그거를.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결벽증, 책임감, 정직함, 이런 걸로 난 더 못하겠어요. 나는 불충한 종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 하는 사람 없지, 하나님? 이러는 거라고요. 성도들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내가 얼만큼 고민을 했겠니? 이러는 거라고요, 이게. 그것도 단계니까 겪습니다만, 빨리 깨닫고, 근데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해,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왜? 되게 오래됐거든, 그게.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살아온 십수년이 사라지는 거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들어간 시간에 대한 오류, 아까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 결국 자존심 부리는 거라고요, 그게. 그 가르침을 안 받아요. 목사한테 너는 안 그러잖아, 그래. 통과했으니까 아는 거라고요. 또 걸려 넘어지지만 요 과정을 통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풀어간다고요. 목사를 아무나 세우지 않고 아무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요. 수준이 안 되는 거, 스스로. 그런데 요 교만에 걸려서 안 도망가려고 한다고. 적어도 내가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면 이 목사 할 수가 있나, 이거. 근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못 지키는 거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안 하고 싶지. 누가 하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이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시킨 걸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을 끊임없이 들어주시니까 나도 이 죄악된 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편을 자꾸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하지. 나는 절망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까지 게,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런 법석을 떨고 난리냐. 이런 묘한 결벽증, 겸손으로 가장된 자기 애에 불과한 그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같은 것들을 써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까짓 게 뭘 하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 되는데 왜 자꾸 안 놓으세요? 그나마 네가 낫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면 조금이라도 쓰실 게 있으면 쓰세요, 그러면. 이러고 하는 거지. 뭔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문둥병자들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이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태도냐?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냐? 이게 준비돼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준비 안 되는데 뭔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은 이 수준이 안 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세요. 그 사람들 능력으로 일하면 돼요. 그 사람들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일로. 그럼 또 젊은 세대들, 일어난 세대들을 또 가이드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과 자원들을 갖고 또 일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겸손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가 뭔지, 우리가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들고 인생을 사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